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비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지혜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섭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섭리를 하나님이 좀 자세하게 해설지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 앞에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앞에 보여진 상황과 어떠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붙여진 사람의 말과 행동 혹은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과 내게 붙여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지? 이 상황에서 본질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상황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진 않습니다. 어떤 것은 기도하다 보면서 때로는 묵상하다 보면서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떠한 일은 해석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던 일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건들, 그것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해석되어지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옳다고 최고라고 믿었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가 아니라 차선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끝까지 시간이 지나도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그때는 알려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는 비밀처럼 신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뜻과 계획이 있고 지금도 그 일을 이뤄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폭을 넘어서는 일일지라도 우리 피조물보다 훨씬 깊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보면 올리브나무 비유처럼 그 원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비참해 보이는 상태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비라 하면서 그것을 드러냅니다. 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가?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말씀을 받았지만 넘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렛대의 비유를 통해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지렛대 아래에
지지대, 받침대가 있어야 그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지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보다 낫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처럼 더러는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때에 에스겔 36절 26절 말씀처럼 굳어 보이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전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배타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하나님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배타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편성이 이스라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의 시 유대인을 통해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 여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유대 민족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때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택함이라는 것을 더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은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미리 택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미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요셉만을 택해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의 가족을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구원받는 가족과 백성을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인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반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예수님이 시온에 오셔서 이제 재림하셔서 주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27절에 그것을 이루시고 2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는 상태이지만 그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모든 인류가 그와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올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장엄하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이 사건을 33절, 36절에 찬양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그
그 지혜와 지식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조언자 노릇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물질을 드린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6절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만물의 창조자이자 기원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와 만물이 하나님으로 인해 보존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비참한 상태에서 주께의 긍휼함을 구원 얻은 자라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36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 돌아갑니다. 그분께만 영원히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신비 이스라엘을 깨닫고 그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물과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는 안 돼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좁은 지혜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요 만물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 큰 영역들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내 삶의 작은 부분도 간섭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로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종,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또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지 모르나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신비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짧은 인생 돌아보면서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시고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작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껐어요?